작년에 한국직업연구원에서 청소년의 꿈과 희망 직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아직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야기들이 이런 얘기가 나왔죠. 꿈? 그딴 거 없어요. 딱히 재밌는 것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장래 희망이 없다라고 설문조사에 답했던 사람들이 한 40% 정도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한창 그 꿈이 많은, 뭔가 하고 싶은 것이 많은 그러한 초등학생들도 19.3%가 꿈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라떼 있죠, 라떼. 우리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봤죠. 우리는 꿈 아니면 다른 게 없었잖아요. 뭐 물어보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꿈이 없는 아이들이 전혀 없었던, 학교에서 물어보면 서로 손들고 이야기하려고 막 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희망 직업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중학생들이 38.2%, 고등학생들은 27.2%, 참 답답한 그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 이번에 한국교육개발연구원에서 10대 청소년들에게 장래 희망에 대해서 매년 설문조사를 하는데, 과거에는 여전히 우리에게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자 돌림, 법조인, 의사, 교수 이런 전문직이 상위권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목사가 한때 1위였고 또 장래 결혼 대상자로 1위였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저도 그 꿈을 가지고 목사가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마도 저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운동선수,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원하는 것은 돈도 많이 벌고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대중적인 스타가 되고 싶은 것이죠. 학생들의 롤 모델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가 아니라 다른 어떤 데서 봤는데, 영상으로 봤는데, 그래서 학생들에게 물어봤대요. 여러분이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여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래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해요. 손혜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현빈하고 결혼했게. 여러분 닮고 있고 싶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은 누군가요? 혹시 고소영을 닮고 싶거나 또 아니면 비가 닮고 싶거나, 왜냐하면 그 배우자가 장동건이 또 김태희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젊었을 때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죠. 스타에 대한 우리 안에 동경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도 보면 스타가 나오거든요. 스타가 별이죠, 별. 그런데 두 종류의 스타가 나와요. 하나는 땅의 스타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스타이죠. 땅의 스타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외모가 출중하거나 탁월한 재능을 가진 스타들. 그래서 땅의 스타들은 인기가 언제나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생각 못 하거든요. 그러나 여지없이 인기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지만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잊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다, 스타 그러면 스스로 타락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신학자 틸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에게는 지식, 기술, 문화생활이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와 함께 동일하게 또 이 세 가지 안에는 뭐가,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어두운 그림자가 첫째가 공허감, 두 번째가 죄책감, 또 하나가 공포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인생에서 살아가는 데에서 배우고 갖추고 원하는 것들을 소유해야 돼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는, 공허함. 여러분 세월이 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이런 공허감이 있잖아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남편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고 자녀들로부터 공급받지 못한 이 공허함들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는 이 공허함들도 있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죄책감이 들어오고, 또 그로 인하여서 종말론적인, 이게 끝이구나, 죽음이라는 이러한 두려움 안에 사람들은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시대에도 동일한 거죠. 공허함과 죄책감과 두려움. 그런데 하늘의 스타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하늘의 스타도 동일한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있기에 공허함이 당연히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하늘의 소망 가운데 그 공허함을 어떻게 줄여갈 수 있는 거죠. 더 깊이 나가면 하늘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공허함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공허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공허함을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그 이유 하나가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게 성령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죄에 대하여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죄책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이 공포감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스타예요. 하늘의 스타는 땅의 스타가 꿈꾸는 이 공허와 죄책감과 그리고 이 공포의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둘러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공허함들이 왔을 때 그 공허함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혹시 덮어버리신 적이 있으시나요? 그래서 그 공허함이 내 안에서부터 사라지는 것들. 죄책감이 밀려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 죄책감에서부터 내가 자유했던 그런 생각들이 있었나요? 기억들이 있나요? 공포감이 막 밀려 들어올 때, 죽음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부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두려움에서부터, 공포감에서부터 여러분 자유해진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또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제 안에 막 밀려 들어오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왜, 무슨 두려움일까요? 여러분 귀신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은 없으시죠? 저는 있어요. 막 갑자기 어둠이 막 확 밀려와서 나를 막 감싸는. 제가 어렸을 때 꿈을 꾸면 어떤 꿈을 꿨냐면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꼭 나를 업어가지고 담을 펄쩍펄쩍 넘어서 도망가는 그 꿈. 그 꿈을 계속 꿨거든요. 그래서 왜 식구들도 우리가 6남매잖아요. 근데 왜 나만 그렇게 데려갔는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꿈에 시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런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귀신은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 앞에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가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서면 이 두려움들이 점점 내 안에서부터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지금도 두려워해요.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면 정말 저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아무도 믿지 않아요. 아무도. 나는 그게 신기해요. 저는 극도의 대중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목양실에 딱 혼자 있으면 너무, 전화를 해야 되면 수없이 저는 망설이면서 전화하거든요. 저와 같은 동질감을 가진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대체적으로 제가 죽음의 벽을 넘어가면 그렇다라고 제가 얘기하긴 하지만 실제로 죽음의 벽을 넘어서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음의 벽을 넘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평가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내가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내가 뭔가를 누리고 그들로부터 뭔가의 그러한 칭찬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것에서부터 내가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들이 나를 어떻게 점수를 매기든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채점자니까요. 그러니까 별로 사람들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로부터 좀 자유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하늘의 스타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부터 그렇게 많이 밀려오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좀 많이 자유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집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집중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얼마나 큰 사랑을 내게 주셨는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집중되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스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12장 3절을 보면 그때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얘기해요.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빛과 같이 빛나고
어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별같이 빛나는 여러분 스타와 같은 삶을 살아간대요. 이 세상의 스타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이 땅의 스타일지는 그리고 안 될지도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뭐예요? 하늘의 스타는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지혜 있는 사람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분명한 스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언제 그게 우리 안에 보여질 것인가? 그게 언제 이 뚜껑을 열리면서 내가 스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인가? 나의 이 대중적인 인기, 천국에 올라가면 모든 천사가 나를 향해서 높여주고 찬양하고 같이 뛰놀고 같이 흥분하는 그때가 언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바로 그때라는 단어가 1절에 나와요. 그때. 그러면서 두 번이나 강조하거든요. 그때. 그때에 그리고 그때까지.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이 그때라는 것을 두 가지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역사적인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의 그때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의 그때를 얘기해요. 종말론적인 거예요. 시대적인 상황은 언제일까요? 기원전이죠. 주전 175년에서 163년에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거든요.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우리 안에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을 향한 대핍박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그래서 성전을 해파시키고 그 성전 안에 제우스 신을 세우고 제사를 금지하게 하고 그리고 돼지 피를 뿌리고 막 이런 완전히 모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타락하고 학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바로 그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세우고 나서 35세에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제자 툴레미, 셀루쿠스, 그다음에 키산더, 그다음에 리사마쿠스 이렇게 네 장군이 서로 각자 지역을 나눠서 네 개의 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 말하고 있는 네 민족이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 유대를 맡고 있었던 그 툴로미와 그 다음에 셀루쿠스가 서로 전쟁을 해서 이 셀루쿠스 왕조가 툴레미의 왕조를 삼켜요. 그러면서 이 유대의 지역을 다스리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바벨론 때, 그리고 페르시아 때, 그리고 헬라 때에 유대와 원화 정책을 폈던 그때 툴레미 때까지 원화 정책을 폈었는데 이 셀루쿠스 왕조가 들어오면서 유대를 배척하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래서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처참한 고난의 길들을 걸어가게 되죠. 그때 바로 이 네 개의 민족이 바로 이 네 개의 장군들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 그 중에 대핍박 한 왕조가 일어나는데 그게 셀루쿠스 왕조, 바로 안티파쿠스의 4세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605년에 바벨론 1차 포로를 갖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스겔이 597년에 2차 포로를 가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86년에 유대가 멸망되어지니. 그러니까 다니엘이 605년부터 바벨론에 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 10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바로 고레스 왕 3년이라는 때가 나와요. 그러면 고레스 왕 3년이 536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605년부터 536년 최소한 그 이후로도 다니엘이 계속적으로 살아 있었으니까요. 최소한 그 시대 때예요. 그러면 다니엘 썼을 때가 536년 많이 잡아야 주전 536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네 개의 왕조가 일어났던 이 셀루쿠스 왕조 때가 언제냐면 바로 언제예요? 176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지금 다니엘이 이 책을 쓴 때로부터 360여 년 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60여 년 후에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때 안에서의 종말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때는 또 올까 안 올까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겠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때라는 안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종말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묵시문학을 통하여서 구약에는 다니엘서,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또 종말의 때의 징조를 통하여서 이사야서, 요엘서, 스가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베드로후서
이렇게 곳곳에서 말세에 대한, 종말에 대한 징조들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그리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구나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날씨를 분별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 왜 너희는 분별할 수 못하느냐. 마지막 때가 올 거라는 것을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심판의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왜 통찰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인생의 마지막, 내가 죽는다라는 것도 우리는 잊어먹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당신 언젠가 죽어 그러면 내가 왜 죽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말의 때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의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듯 마지막 하나님의 때,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가면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살아가는 미련한 자가 되어질 거고, 마지막 때를 분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바로 성경은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큰 환난과 함께 최후의 심판의 때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그게 2절입니다. 땅의 티끌이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출을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나요? 사람은 다 티끌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죽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죽지 않았어 라고 하신 분 지금까지 계시나요?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다시 깨어나라고 얘기해요. 깨어나.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시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티끌에서 깨어나서 영생을 얻는 자가 있을 것이고 또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맞이하는 사람들 중에 그때 바로 종말의 때를 맞이하는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영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과 영별이라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책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뭐예요?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자 모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등장해요.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심판대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책들이. 어떤 책? 한 책은 바로 자기 행위를 따라 책을 쓴 책이 있고, 이것은 복수예요. 책들. 그리고 다른 책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책은 뭐예요? 생명책. 이건 단수예요.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고 하나의 생명책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3절에 요한계시록 10장 13절에 이렇게 심판의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을 이제 내준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누구예요? 이미 사망돼서 음부에 있는, 땅속 음부의 지옥에 있는 이들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때가 되면 다시 내주겠다는 거예요.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제 영원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뭐예요?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육신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두 번 죽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육체가 땅의 티끌 가운데 거하다가 영원한 음부에 보내지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다시 살아난다라고 얘기하죠. 그 모본이 누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표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둘째 사망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부활을 우리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종말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요. 이단들이 있는 가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안에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왜 기독교 안에서 교회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요. 왜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요. 듣기 싫어하니까요.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래요. 부흥하지 않고 폐쇄하고 싶으면 죄와 종말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해라. 그러면 하나하나 교인들이 떠나기 시작해서 혼자만 남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면 좋은 얘기, 복된 이야기만 해라. 그러면 교회는 오기를 편해할 것이다. 편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도 이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또 하나예요. 이단들이 이 종말론을 가져간 거예요. 계시록의 해석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마치 이단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종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죠. 그러나 가짜의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긍정적인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지옥과 천국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두려운 메시지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이 세상 가운데에서의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지 못할 그 위로를 받잖아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줘.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상급을 보면서 기쁨으로 나아가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더 이상 어떤 위로를 주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가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심판의 자리에 서지만 그러나 그 심판에서부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게 심판에서부터 면제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모든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면제 대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의 심판에 대해서 면제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독선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선포해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시니까요.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믿음으로 반응해야죠. 바울도 동일한 얘기해요. 빌립보서 4장 3절이에요.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로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파송하잖아요. 70인에 파송하거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같이 나가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천국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거 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나오며 기뻐하고 흥분하며 서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투어 막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퉁만퉁해요. 이 제자들이 흥이 나서 막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별로 반응을 안 보이셔요. 그러고 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물론 기쁜 일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으로 인하여 전도자들이 큰 기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인가요? 엄밀히 한번 따져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들이 다 떠나간다고 막 보이는 거예요. 슉 하면서 막 그 영화에서 보고 막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검은 그림자가 막 사라지고 막 갑자기 후광이 비치면서 막 빛이 들어오고 어떤 분은 뭐 비둘기가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진짜 비둘기가 막 날아다니면서 성령이라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누구를 위한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 한번 보죠. 왜 병든 자가 치유받기를 원하세요?
왜 귀신이 떠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잖아요. 근데 그 마음과 야, 교회가 부흥되고 내 이름이 좀 높아지고 우리 교회가 또 어떤 좀 다른 세계들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바래 라는 그 마음과 퍼센트를 한번 따져보세요. 이 퍼센트 있을까 없을까요? 나를 좀 드러내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좀 성장하고 좀 교회가 큰 건물로 좀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 이름이 있는 것이 더 큰 일이라고,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가 나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아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을 적어놓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의 수고에 대하여서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나를 기록하고 기억하며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일이 우리 눈에 보여질 거라는 거죠. 만일 여러분 안에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청약을 했는데 집이 당첨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 집이 이래서 집을 하나 구해야 되는데 좋은 집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내 몸이 아픈데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중요하죠.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지. 이 세상에 1억을 누가 준다 할지라도 그 1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빠져버린다면 내가 슬퍼하고 그 1억을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소중한 거기 때문에요. 이게 더 값진 거기 때문에요. 바울처럼 모세처럼 큰 근심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들이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생명을 내놓고 그들이 기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 복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일지라도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의 소원이죠. 오키니스트 로댕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생각하는 사람. 안 본 지 오래됐는데 여러분 무릎 탁 해서 너무 멋있잖아요. 머리 대고 저는 청소년 때 나 그 폼 많이 지었거든요. 생각하면서 뭔가 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여자친구들 앞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작품의 부제가 뭔 줄 알아요? 지옥문 앞에서예요. 지옥문 앞에서. 지금 이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전도자잖아요. 이 사람이 고민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느냐면 내가 여자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그 폼을 잡는 게 아니라 지금 지옥에 오는 사람들의 발길을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돌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이 얼마나 크든지 이 근육에, 얼굴과 모든 근육에 핏줄이 막 솟구쳐 있거든요. 로댕의 고민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이들의 고민이 되는 거죠.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족과 이웃과 지옥문 앞에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에 대해서 그가 피저르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이며 구원받을 날이며 은혜의 시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먼저는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 놀라운 확신 안에 서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전도하는 모든 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때에 보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 책을 펼치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본문 3절을 보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존경해야 할 하늘의 스타가 나와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스타 대중의 모든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스타가 바로 하늘에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빛나는 스타. 여러분 땅의 스타는 많은 인기를 누리지만 그리고 환상의 그것이 한때 사라지는 환상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잖아요.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살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공허함이나 죄책감이나 공포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조금 유익할 뿐이고 조금 편리할 뿐이고 조금 다른 사람들과 달리 좀 많은 것을 누릴 뿐이시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주거나 그것을 통해서 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이 그것을 통해서 부자는 될 수 있지만 잘 사는 것까지는 보장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침대를 갈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해요? 세상은 좋은 침대를 사면 잠을 많이 잘 것 같다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 우리가 잘 살게 될 거라고 마치 우리를 미혹하면서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자들은 다 잘 살아야죠. 왜 죽고, 왜 서로 시기하고, 왜 질투하며 더 그들의 금고의 문을 꽉꽉 닫는 걸까요?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누릴 뿐이지. 하늘의 스타는 잘 사는 거예요. 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그 영원한 천국을, 하늘의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죠. 근데 자신을 죽으면서 무엇을 이뤘어요?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하늘의 스타가 되었죠. 그 단적인 예가 어디서 나오나요? 복음서의 동방 박사를 통해서 나오시잖아요. 한 별이, 하늘의 별이 나타났어요. 동방의 박사가 따라가요. 그 별 발견하고 계속 따라가서 별을 넘어 강 건너 험한 산을 건너서 그 멈춘 집에 들어가 봤더니 그 예수가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 별이 누구에게로 인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했죠. 그게 별 스타예요. 하늘의 스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스타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늘의 스타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행위책에 상급으로 열매 맺게 해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스타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지혜자가 누구라고 얘기하나요? 땅의 스타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스타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을 지혜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삶도 정말 중요하죠. 유익하고 소중하죠. 그러나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늘의 스타가 되기 위한 그러한 과정, 그러한 삶의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영국의 글래스고우라는 존 하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영화로도 나왔던 타이타닉에 숨겨져 있는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미국 시카고의 무드 기념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그 배에 탔어요. 그 배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으로 가던 도중에, 뉴욕으로 가던 도중에 빙산과 충돌해서 파산되죠. 이 사고로 2208명이 탔는데 1513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최대 해난 사고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람들이 배가 침몰하자 바다에 뛰어들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구명대를 잡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퍼 목사님도 구명대를 딱 건졌네요. 그래서 구명대에 사서 목숨을 부지하면서 가고 있는데 어두운 가운데에서 한 청년이 안간힘을 치우면서 헤엄을 치면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걸 봐요. 그래서 하퍼 목사님이 큰 소리를 쳐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젊은이가 아니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실수. 지금이 죽음이 임박해 있는데 관심 없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하퍼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구명대를 그 청년에 휙 던져요. 그리고 파도가 일자 하퍼 목사님은 그 파도에 휩쓸려 죽어요. 그 청년은 구명대를 잡고 살죠. 몇 년이 지난 후에 한 젊은이가 뉴욕에 열린 기독교 청년 집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존 하퍼에 의해 마지막으로 전도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죽어가면서 외쳤던 말씀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하퍼 목사님은 죽었지만 그 청년은 전도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스타는 하퍼 목사님의 그러한 그 기억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도 그러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너럴 서머너를 타고 이 땅 인천 쪽에 도착하죠. 광화에.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많은 이들이 불화살을 쏘고 그래서 그 배는 불타고 토마스 목사는 배에서 뛰어내려요. 그리고 그 품에 있는 성경을 3권을 던져요. 그 책을 받던 최지랑이 박영식이 전해지고 박영식은 그 책이 그때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벽에다가 온 천지의 벽지에 담았어요. 그리고 누울 때마다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발견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게 돼요. 최치랑을 전도하고 박충건과 함께 우리나라의 복음의 귀한 사역자로 세워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생명이 죽음도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스타예요. 사랑하는 본성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삶을 매 순간 증거하고 영혼의 형벌에 내가 처할 수 있다라는 그 심판에 대해서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하늘의 스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전도자의 삶을 별과 같이 빛과 같이 그러한 하늘의 스타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의 스타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울부짖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구원의 확신이 모든 이들에게 빛으로 별과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